야외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딱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말씀이 가벼운 점이 있고 무거운 점이 있다. 그래서 야외 예배지만 가벼운 말씀 하지 않고 주님이 평상시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요한복음 때문에 큰 감동을 때때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놀아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하지만 수영이 익숙한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익사할 수 있는 강의다 라고 한 그 말이 정말 실감돼요. 정말 요한복음을 이제서 깨닫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그 이전부터 이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범죄하고 이제 구원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 몰라도 우리 군포 권영교회 사람들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얻게 되는 이 영생 문제는 인간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땅의 흙으로 몸을 지음받고 또 하나는 생명의 숨으로 영을 지음받은 이후에 이제 사람은 살아있는 혼 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살아있다는 거하고 생명은 다르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죽음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 그러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자, 이 생명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로 했다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작정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작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치 않고 이제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같은 사람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범죄한 사람에게 영생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시는 걸 따먹은 사람이 생명을 시고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 얻는 문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혼이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필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상고할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개혁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은 함께 읽을 때 잊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자 그랬는데 엉뚱하다고 하니까 아직도 개혁개정 안 갖고 계시면 빨리 성경 바꾸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 볼 때 이 말씀을 구원과 관련해서 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됐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주님이 필요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정을 행하나니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는데 이 생명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떠나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깨닫고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냐면 단순히 영생에 관한 것이 교리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 이 주님이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고 문제를 일으켜놓고 집을 나가고 그랬죠. 그 자식이 저지르는 이 죄. 저 부모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식한테 물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식에게 묻지 않고 그걸 다 떠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온 나라였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치 예수님이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난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범죄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었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를 주님이 떠안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해서 주님이 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치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나를 주님 바라보시며 실패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실패한 저의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 없으니까 안 되지. 나 없이 할 수 없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넌 나를 떠나는 게 아니었어. 너는 항상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들의 죄 문제, 또 죽음에서 심판 문제, 그 영원한 멸망의 문제,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항상 어떤 구주로만 우리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이 부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로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도 처음부터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필요한 분이었다고.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필요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 마음속에도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으로 대화를 하던 끝에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한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더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다.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그동안 너무나 쉽게 봤다.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주님 심정을 딱 생각하는데 너무나 막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쉽게 봤지만 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다가 생명나무를 딱 만들어 놨을 때 그때 그냥 따먹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먼저 선택했으면 되는데 인간들이 오히려 죽은 나무를 선택하고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희생이 필요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받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스럽다. 그 말씀하실 때 주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쉽게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능히 뭐 쉽게 당해낼 수 있었을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사람 몸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우물가에 걸판지기도 했고요. 또 피곤하면 막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잠에 막 빠지시고 그랬어요. 주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상상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요. 자, 우리 주님 우리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죽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죽기 위해. 근데 그것도 단칼에 죽임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처참한 사형법,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 고통을
스스로 다 감당하셔야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주님께 죄송스러워 또 이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주님으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래요. 저에게 주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서 맺게 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 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죠. 우리는 한 송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한 송이 안에는 어때요? 참 많은 포도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9장 뒤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요. 그런데 자 열매를 많이 맺는데 보면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인 거예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두 사람이서 내가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열매 포도지만 그 한 송이 안에 많은 포도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한 송이 안에 많은 사랑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제 장로님 앞에 보니까 뭐 아직 오늘 못 나오신 분도 많고 또 뭐 중단으로 밖에 나가시는 분도 많은데 안타깝네요. 제 이 말을 듣질 못해서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물론 제가 가서 사역을 하는 곳마다 거기 함께하게 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특별히 우리 군포 권영훈 식구들을 향해서는 진짜 가족 같은 이런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에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의 슬픔에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양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이지 우리 사랑자 자매들에게 제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비록 부정한 시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신상 털자면
터질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이 사랑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만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 사랑하는 일. 정말 이 사랑하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일에만 실패하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삶,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 말씀 이제 묵상 끝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또 주님이 다시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게 사귐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영생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주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정의를 주신 이유.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죽자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 물론 기본적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 자, 이 열매는 누구에게? 바로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했던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일을 맺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복교회 사역 방향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며 살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목회 방향을 정하고 사역을 해나갈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의 진액을 흡수해가지고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야외들을 행사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